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렇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우리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모두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육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6월절에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당시 백성들에게 과거 출애굽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과거 출애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신의 양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보다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 나의 신앙과 내가 예수 믿는 목적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이 돼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칠병이어 사건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한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건이 칠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은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와 다르게 이 칠병이어 사건은 교회에서는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 중에 한 가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칠병이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칠병이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의 아류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장소가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신 기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이루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빈들을 원어로 보면 사막이나 광야란 뜻이 아닙니다. 풀 잔디가 있는 빈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빈들에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 빈들은 주변에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상점들과 가까운 위치의 빈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와 다르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광야가 그 배경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 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황량한 사막 광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굶겨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이 무리들이 기진맥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사 먹을 것도 없는 철저한 광야 사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풀 잔디가 있는 도시 주변의 빈들이었고, 이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는 황량한 광야 사막에서 일어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은 시간대가 다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점심시간대부터 무리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해가 질 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무리들은 예수님과 정오부터 한나절을 보낸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칠병이어 사건의 무리들은 예수님과 야외에서 사흘 동안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오병이어 사건은 한나절 동안 일어난 일이었고, 우리 이와 다르게 칠병이어 사건은 사흘 동안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의 기적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벳세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칠병이어는 이방 대가벌리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자, 넷째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람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좋기 2만 명 정도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약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남은 음식이 다른 사건들입니다. 자,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12바구니가 남았고, 이 칠병이어 사건은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7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칠병이어 사건에서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광주리는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바구니를 의미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보다 이 칠병이어 사건 때 남은 음식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의 아류작으로 보는 성경 읽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칠병이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와 마가복음 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기록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칠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은 누구였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무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무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 그 무렵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마가복음 8장 1절의 칠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맛본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와 갈릴리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230km 정도가 되는데, 그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병이어 사건과 한낮을 보낸 무리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람은 두로에서, 어떤 사람은 시돈에서, 어떤 사람은 데가볼리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흘 동안 따라다닌 무리들이 칠병이어 기적을 맛본 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오늘 본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칠병이어 무리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과 동행한 지 3, 4일이 지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황량한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굶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헤어져서 다시 먼 길을 돌아간다라면 탈진해서 위험에 처할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기와 함께한 이 칠병이어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때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배고픔을 직접 걱정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무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걱정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어 사건 때는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배고픔의 필요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이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칠병이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먼저 무리들의 배고픔에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이 칠병이어 무리들은 한나절을 보낸 오병이어의 무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먼 길을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야외에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이 칠병이어 사건의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칠병이어의 무리들은 사흘 동안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우선순위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육적인 형편을 보살펴 주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세밀한 사정을 다 아시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던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각자의 세밀한 형편을 아시고 이 무리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해서 이 칠병이어 사건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일반적인 무리들을 향해서 영적인 양식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더라면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만사를 제쳐놓고 먼 곳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양식을 강구했던 특별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칠병이어 사건은 광야의 길일지라도 생명의 양식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칠병이어 우리들처럼 먼저 예수님 앞에 생명의 양식을 간구하고 또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들의 진로 문제, 내 자녀들의 대학 문제, 직장 문제, 내 사업체 문제, 내 거래처, 내 직장 문제, 내 모든 삶의 지경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돌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구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말씀은 직접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칠병이어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달라. 오병이어 육신의 무리들처럼 육신의 양식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실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할 때가 많고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재보면서 따져보다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다수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내 인생에서는 펼쳐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자기의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 예수님과 광야의 깊은 것까지도 동행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나의 모습이라면 이 육적인 모든 양식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아주 작은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았어요. 이 사례비로 생활은커녕 신대원 학비도 내기 힘들었습니다. 당시 장신대 신대원 학비가 35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 등록금 때문에 결혼 반지도 다 팔고 또 안 사고 안 입고 안 먹고 최대한 아끼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많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묵묵히 인내하고 견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는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고, 어떤 분들을 통해서는 제가 석사까지 이 등록금을 공급해 주셔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신학 공부를 마치면서 깨달은 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진실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머리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마쳤을 때에도 광주에서 3,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 부목사를 3년 하고 담임 목사로 오라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제법 큰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교회 건축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이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의 사장님인 집사님이 교회 건물을 하나 지어줄 테니까 자기와 함께 개척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 개척이라는 환경으로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이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통장에 100만 원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막막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약 60명의 사람들의 후원과 모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오늘 본문의 700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따를 때 먼저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도 공급하시지만 육적인 양식도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확실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나의 계산과 나의 머리와 나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과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에 후 불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en Christos, in Jesus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구절이 약 169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또 내 머리를 굴리고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그렇게 이 한평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광야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필요와 모든 공급을 맛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러한 필요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광야의 길일지라도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2주간 양식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와 반대로 이 칠병이어 사건은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정반대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먼저 구하시고 예수님 두 손에 있는 선물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시고 혹시라도 그 길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칠병이어의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이후에 칠병이어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